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우리 이제 6월절 체험 계속 이어서 이번에 또 다민족 오천 빈 곳에 대한 집회가 어저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가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미래에 대한 말씀 우리가 받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라는 게 결국 뭐 은혜 되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방향이 되고 그리고 중심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영적인 존재지만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육신적인 것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고 부딪히는 거거든요. 영적인 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본능적으로 체질적으로다가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시스템이라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당연하게 영적 사실은 망각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바울의 고뇌도 그거잖아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첫 번째 법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고 싶은 영적인 중요한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중심. 그리고 한 다른 법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는 육신의 법. 근데 이게 맨날 둘이 싸운다는 거야. 바울도. 근데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항상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영적인 사실대로 살고 싶지만 나도 결국에는 육신적인 법에 사로잡혀서 내가 무너져 버린다. 오라 나는 공고하다. 너무 힘들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려. 이렇게 딱 포럼하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실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시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영적 상태를 뒤바꾸는 영적 싸움을 시작해요. 근데 영적인 싸움은 내가 할 수 없다니까. 왜냐하면 나는 두 마음의 법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지만 뭘 한다고. 바울도 그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버티겠냐. 천하의 바울이 그랬는데 나는 그 성경 보면서 너무 위로가 돼. 너무 위로가 돼. 딱 내가 그렇거든. 막 칭찬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뭐 선택할 때 보면 또 하고. 에? 어제도 그래. 어제도 딱 사역 밤에 마지막 다락방 11시 한 반에 끝나서 바로 자야 되거든. 와이프랑 약속해서. 가능하면 12시 전이잖아. 근데 나도 모르게 유튜브를 딱 켰잖아. 알고리즘에 빠져들었어. 알고리즘에. 그 1시 한 반까지 그냥 재밌는 영상. 무한도전 알고리즘. 정신뭉치가 너무 재밌었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육신적인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체질을 영적인 것으로 못 바꾼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는 진다. 나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체질을 아시고 뭘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영적인 싸움 속으로 들어와서 진짜 영적 사실을 믿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시작점에서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보혜사가 뭐라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라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이 분명히 흔들릴 것을 아시고 쓰러질 것을 아시고 낙심하실 것을 아시고 모든 순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뭐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나는 말씀을 들어도 이해 못하고 믿어도 까먹고 살잖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영적인 사실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손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살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전부라니까.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완성시켜 나가신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진짜 이 영적 사실을 믿는 성도들의 현장에 가는 걸음에 만남과 사건 속에서 진짜 나타난다. 나는 연약하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불완전하나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을 알고 보좌의 능력을 진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죠.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마귀를 멸하시고 사단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권능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다. 근데 이 영적인 사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삶의 가장 깊은 중심이 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때 그 보좌의 능력이 어디로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 루트가 뭐예요? 바로 정말 기도할 때,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지금 말해서 말씀 기도 전도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실 통로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전도와 선교의 중심과 렘넌트 운동의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때 뭐 일어난다고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었어요. 사역할 때 있잖아요. 사역. 그럴 때 있다니까 마음에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변화는 안 되지? 왜 얘도 힘들고 나도 힘든 것 같지? 이럴 때도 있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막 그럴 때 있다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 근데 하면서 내 상태가 더 피폐해져.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체질이라 눈에 보이는 거 믿는. 영적인 걸 안 믿어요. 체질적으로. 우리는 두 마음의 법이 맨날 싸워서 육신의 법이 이긴다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다? 내 아버지십니다. 완전하신 성부 하나님,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내가 부족하지만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해 전도해 사역해 다음 세대 언약을 전달해 뭐요? 이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237 나라의 중심을 붙잡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도전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실현한다 이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근히 말씀 기도 전도 우습게 여깁니다. 너무 많이 듣고 기도는 잘 안 하고 전도는 좀 상관없고 부담스러워하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익숙하다 보면 가치 자체가 훼손됐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 제가 40일 집중에 대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김종인 목사한테 계속 말씀드려요. 너무 자주 하면 가치가 훼손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럼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되게 소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김종인 목사님 가치는 훼손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계속 잘 선도하고 계신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 기도, 전도, 선교, 렘넌트 이게 전도, 선교, 렘넌트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복음이 만남에 흐르는 게 전도고 237로 뻗어나가는 게 선교고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게 렘넌트거든요. 정말 일을 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237 나라를 살릴 빛을 주신다. 그 빛이 내 안에 있다. 그래서 꼭 중요하게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일본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있거든요. 그 약간 어떤 목회자가 되면 되게 그 근거 없는 확신에 사로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일본에 가는데 완전 무연고 지역에 우상숭배 심한 지역에 갔다가 쉽게 얘기하면 저도 경험이 있어요. 깊은 기도하다가 흑암이 나를 뒤덮는 듯한 느낌. 영적 싸움 할 때 있거든요. 지역으로 진짜 사단이 진행할 때 진짜 나도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는데 자존심 너무 상해가지고 진짜 그 다음에 또 깊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이겨내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체험이 절대로 기준은 되지 않죠. 절대로.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기도했는데 그게 처음으로 경험했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선교사가 기도를 못하게. 그리고 그 마을에 정말 용기 내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일본 현지인이 일본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일본어로 복음 딱 전했는데 그 사람이 두 개를 싫어하는 게 한국 사람과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왕따 당하는데 또 그 사람이 그 마을이 한 100년 넘은 두부 가게 두부로 되게 유명한데 그 두부집 사장이라 선교사님한테 두부도 안 팔아. 근데 이 선교사님 두부를 너무 좋아한다니까. 너무 서글프더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열렸고 모든 게 다 닫혀 있고 그 어둠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 답답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원망까지 하게 돼. 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지가 간다고 해놓고 네? 하나님 막 원망하고 낙심하고 한국 돌아가고 싶은데 쪽팔리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겠고 무능함과 상황 속에서 자기도 계속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날 새벽에 일어나서 생각하는데 하나님 너무 이제 낙심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시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더 선명하게 빛난다. 그 땅의 어두움을 보지 말고 네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봐라. 빛이 작다고 할지라도 그 빛 가지고 살아. 이 성교사님이 펑펑 온 거지. 자신이 시선이 어디 있었다고요? 이 땅의 어둠에 가득히 다 갇혀있어. 이 어두움 현장을 살리라고 주신 내 안에 있는 빛을 보지 못하고 살아.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를 진짜 믿고 말씀, 기도, 전도에 방향 맞추고 살아가죠. 그러면 확인돼요. 아, 내가 빛이고. 빛이 작을 수 있어. 작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바로 앞밖에 못 비추거든. 그러면 많이 싸돌아다녀. 아시겠죠? 정말 237 나라를 살릴 빛을 내게 주셨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많은 성도들이 3단체를 대단하게 두려워한다. 그 단체를 살리라고 주신 빛을 잊지 않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구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영적 사실을 진짜 믿고 영적 사실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뭐요?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 두 번째 뭐라고요? 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 통로가 뭐예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씀을 붙잡고 정리하고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할 때 그리고 전도와 선교와 후대사에게 방향을 맞추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길과 문을 여신다. 이 사실을 진짜 알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기도해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영적인 어마어마한 역동이 치유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정말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깨달음을 통해서 뭐요?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리는 영적 통신망으로 자리죠. 저는 확신합니다.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 깨달은 자가 237에 방향 맞추고 살아가고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은 237 나라를 움직일 영적 통신망의 사역들을 성취하시고 시작하신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삶이 있어요. 현실이 있어요.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잖아요. 애들 케어하고 일하고 사역하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역을 하러 갈 때마다 항상 얼굴 보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러면 대부분 다 난감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지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한 에피소드가 잘 안 일어나거든요. 삶이라. 그냥 일상이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은 얘기했잖아요. 보좌의 능력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를 통해 237 나라의 빛비출 역사를 시작하신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깨달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시작된다. 이것 가지고 우리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치유함 받는 삶이 들어요. 제가 얘기했죠. 두 마음이 싸운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치유받는 삶을 또 다른 변론으로 그리스도로 인해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나가. 하나님이 쓰시기 가장 좋은 그릇이고 내가 내 자신을 알잖아요. 내 자신을.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저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저의 민낯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부부는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진짜 제가 이제 되게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면서 와이프가 이렇게 딱 한마디로 당신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참 은혜를 많이 주시는 사람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직도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행위에 묶여서 살아가는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언제 막 비판했거든. 그렇죠? 아 그래요. 저도 이제 제가 가진 것보다 행위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시죠. 좋으신 아버지시니까. 그건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날마다 고백합니다. 저의 약함을 알아요. 그러나 제 약함을 믿고 묶여 살지는 않아요. 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완전하신 그리스도 주셨다. 나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에 사로잡혀 살지 말아요. 우리는 육신의 법에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체질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로마서 7장이 성경에다 딱 박아두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다고요? 바울이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게 그 두마베 법이 싸운다. 오르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도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날 건져낼까? 이 글을 쓴 게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로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한 자유함을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자유함을 입고 살아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치유될 뿐 아니라 뭐예요? 점진적으로 완성되어 나가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 속에 있을 때 믿음의 그릇이 장성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정 5살 때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옛날에 어릴 때 5살 때 가정 예배하면 제한테 대표 기도를 시키면 빵빵 터졌대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나나 먹고 싶어요. 치킨 먹고 싶어요. 막 이런 기도를 했다. 네? 제 아들도 좀 닮아가거든요.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장성했잖아요. 목사잖아. 근데 내가 딱 5살처럼 하나님 오늘 제가 뭐 스시를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에 죄정신 그렇잖아요. 지금은 기도가 달라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와 현장을 두고 기도하죠. 제가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어져 가.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가.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여전히 수준이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표현한 대로 네 하는 것보다 네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널 사용하시는 참 은혜가 있는 사람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진짜 직접적인 표현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연약하다니.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237을 살리고 정말 치유되지고 완성되지고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로 서밋 플랫폼이 무엇입니까? 후대들을 담고 살리고 정말 키울 수 있는 그릇을 주면 돼요. 결국에는 그래요. 우리가 237 나라 다 살려. 내가 치유되고 완성되어져. 근데 다음 세대 언약 전달 못하죠. 그럼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죠. 결국 우리가 왜 237 나라 다 살립니까? 결국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완성되져 나오는 거예요. 서밋 플랫폼이에요. 다음 세대 이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 교회들에게 저도 저 렘넌트 사역에 오래 있었죠. 제가 찬양 사역 하면서도 제가 항상 팀들한테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뭘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고 저도 이제 찬양 인도를 하면서 다음 세대 영적 지도자로 누가 자라나야 될까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팀원들 중에서 훈련도 시키고 좀 좋은 리더가 있으면 계속 기회도 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언약의 바통은 계속 전달돼야 돼. 되게 중요한 사역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시대마다 한 시대의 운동으로 끝난 운동이 너무 많아요. 근데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성취받았던 가장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시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서밋 플랫폼 후대를 키우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내 그릇으로는 안 돼. 내 인격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자 생활을 몇 년 했는데요. 렘넌트 사역을 해왔잖아요. 뭘로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격이나 그릇을 할 수 없다니까. 사람이 바뀝니까? 나도 안 바뀌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서밋 플랫폼으로 딱 만드시는 거죠.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사역자로서 제가 어떻게 저를 인지했냐면 막 그냥 말씀 운도 받고 이렇게 어떤 사역자들 따라다니고 영향받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저를 보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걸 느끼고 그러다가 이제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가끔씩 저한테 와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입 바른 소리겠지만 자기는 저를 굉장히 많이 존경하고 목사님 같은 사역자가 목사님 같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주 이쁘고 사랑스러운 애들이 간혹 있죠. 근데 저도 사실은 누군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를 따라서 딱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인생의 여정이 서밋 플랫폼으로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저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빨 복음 안 돼. 이빨 복음. 인생 복음이 돼야지. 말로만 보고 막 털어대고 막 말로만 뭐 다 해다 먹고 막 다 거기 갇혀 있는 사람 말고 인생이 뭐예요? 복음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이 서밋 플랫폼. 내가 오늘 선택하는 그 선택이 서밋 플랫폼. 내가 하는 도전이 서밋 플랫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후대를 담으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주 동안 영적 사실을 진짜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과 손을 이루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